하박국은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에 이르는 7년 동안 남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이김으로 그 중동 지역의 전적인 그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왕국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았는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영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도 정말 흡사하게도 나라의 권력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선지자들 듣기 싫다고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잡아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유다를 심판하실 결심을 굳히셨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인의 활동을 방치하시렵니까? 어느 때 저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고백했던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자동 검색기처럼 무슨 불의한 순간순간마다 삐삐 소리를 내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는 안 하시고 다 누적이 되어서 한꺼번에 하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바벨론 말발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을 짓밟고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 부패한 자들 다 회개하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끊임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거부했고 돌아서지 않았던 게 이게 문제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어전회의에서 나이 어린 왕이 뭐라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면 나이 많은 대신들은 일제히 코가 마룻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창을 했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어린 왕의 그 서투르고 부당한 명령에도 신하들은 왕명에 대해서는 절대시하고 성은으로 받들었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단들은 다 정당하고 옳다,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옳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기를 품었던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다 옳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불신과 타락상을 보면서 또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정말로 거대한 나라가 일어서서 유다 백성을 위협하는 것을 심히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부자가 되게 하는 것,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은 오늘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바람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자기 자신의 일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자신의 일에는 밤낮 없이 바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주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주의 일.
한마디로 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 얘기할 때 뭐 우리 교회 건물이 몇 평이 되냐, 예산은 얼마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됐냐, 그게 바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니라, 이렇게 중요한 대목으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자, 그의 믿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조 유다가 너무나도 타락을 했고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온 하늘을 꽉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런 신령한 모습 한 가지라도 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요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는 중에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하박국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국가의 그 움직임들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보면 다 자기 나라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들 정치들을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무리를 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또 진군하시는 하나님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무서운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밟아주시겠구나,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대적을 친히 하나님께서 밟아주시는 모습을 좀 환상 중에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바벨론도 애굽도 로마도 세계 전체에서 최고로 강대국들이 유다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진군하시는 하나님의 발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홍해 그 물속에 다 수장이 됐고요. 미디안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셨고 블레셋을 단숨에 불태워버린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심장이 뛰고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 수준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처럼 없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요. 특히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돼야 되겠는데 교회 부흥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어서 저 자신의 지도력이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진하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보면 뭔가 매듭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엉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저기 막혀있고 이게 풀리질 않는 것 같아서 요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뭘까? 늘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위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대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무슨 특별 집회할 때 막 반짝하고 부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부흥이 돼야 될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첫째로 개개인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부흥의 출발은 가장 먼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부흥이 돼야 되겠어요. 말씀의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시리즈로 다 이어져야 이게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전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2여 년 교회를 들락거렸어도 구원이 뭔지 아직도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한다고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기도를 시켜보면 버벅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분들 좀 대표기도 좀 하시라고 하면은 좀 10년만 더 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 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랬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바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또 말씀은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뭘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똑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못하는 학생은 멍하니 잘 가르치네. 이 정도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 외워요. 그냥 들으면서 다 외워. 여러분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새벽 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교육도 하는데 성도된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에 참석들을 하셔야 돼요. 참석.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잘 참석하셔서 말씀 위에 올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얘기가 난 김에 7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7주 동안 제자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원이 12명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르치셨듯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10년, 20년 주일 예배만 참석해갖고는 말씀이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이게 기억에 남고 여러분의 신앙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부흥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래서 개개인의 그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의 부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역시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앙의 부흥도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말씀을 줄줄 외웠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만 한 사람은 머리는 상당히 커졌는데 가슴은 더 냉랭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과 맞서서 논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하고 맞서서 성경 말씀 놓고 논쟁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말씀 공부를 좀 했다는 거 하나 갖고 자기가 무슨 도통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인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신앙 그러면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만큼 신앙인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새벽에 아니면 일하는 중에도 종일토록 또 저녁에 밤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부흥이 되고요. 그동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도 소리내서 할 때 악한 영들은 옆에서 이러고 장난치려고 하겠다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역시 부흥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60, 70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경제도 막 성장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 예술 체육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에 힘입은 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주목을 받는 세계 최대 강국 10위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기도가 시들었어요. 기도가 시들면서 우리는 급격히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나라가 혼란 가운데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도 부흥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흥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진짜로 감사하다면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친지들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알 길이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참 신기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영적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운동인 전도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불은 다 사그러들고 맙니다.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계속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불이 붙고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요. 나라가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안 갈래?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 진짜 좋아.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마음이 열리면 데리고 오면 그 다음부터 말씀 전하는 건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면은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전도하고 싶어도 말씀을 너무 몰라서요. 말씀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근데 말씀을 굳이 몰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게 교회 나하고 한번 좀 같이 가.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좋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했어.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잖아요. 전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자,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이 부흥돼야 되느냐?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부흥과 교회 성장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도 흐뭇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물질의 풍성함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들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개인의 신앙도 정체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큰 그림을 보면 정말 신기한 사실은 교회의 성장과 나라의 경제 성장 역시도 정비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70년대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잘 성장을 하더니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놀랍게 상승했고요. 그런데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신앙의 열기가 사람들이 식기 시작했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갔고 신앙의 열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니까 교회 모임이 저조해지고 교회가 침체기를 지내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아도 교회 성장이 개개인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라의 경제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연이라고 했다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럼 확실하게 보여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믿으셔야 돼요. 예. 한국말로 할 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또 나라와 경제까지도 평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첫째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그 표현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사랑한다면 자꾸 만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앞에 자주 나와야 이게 거짓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자주 모이셔야 됩니다. 정기 예배를 드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수시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전화도 좀 해보시고 와서 도울 거 있으면 도우시고 아무 이유가 없어도 교회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시고 기도를 한다면 이거 주보를 꺼내갖고 여기 보면은 교회 활동들 사진 나와 있고 교회 소식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순서가 뭐 좀 달라졌나? 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역 계획이 있나? 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가서 봉사하고 도울 일이 없을까? 새 가족은 어떤 분들이 왔을까? 이런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보를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사람 이렇게 교회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로 교회 구성원들을 나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게 좀 시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아무하고도 교제하기 싫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분들 물론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얘기 섞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날에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정과도 같아요. 가족들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바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 사기를 쳐먹으려고 들겠으며 어떤 사람이 이 바쁜 세상에 교회에 와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바람직한 일이죠. 각 목장마다 각 사역팀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 친한 사람들 보면 출신 지역이 비슷한 사람, 학연 뭐 이런 걸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인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출신이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직장이 어디든 머리를 무슨 색깔로 염색했든 이런 거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모이는 거 좋고요. 각 부서들끼리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말고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특히 새 가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존 성도들끼리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딱 이렇게 얼굴 돌리고 새 가족 없나?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새 가족에 그만큼 관심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새 가족 정착률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 중에는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보면 알아요. 찬양할 때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그럼 친한 사람들하고만 인사해. 새 가족이 우리도 혼자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인사를 안 해.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교회 직분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정도 됐으면 인사들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고 이빨 보이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좀 인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있는 몇 지인들이 저에게 소식을 물어옵니다. 요즘 한국 어때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이러다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 옛날 유대의 영적 상태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의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상황에서 주의 일을 숭식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수년 내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고 아니 적대시했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그냥 아까 언급한 대로 그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주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당하고 멸망당하고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쓰라린 역사를 교훈으로 잘 새겨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우리부터 애를 써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선지자 한두 사람이 한 것 갖고는 그 나라 못 살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의인을 3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300명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섞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의 일을, 즉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영원